이게 하나님의 좀 승리,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 이렇게 목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래 보면은 마지막 때 그 징조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실대로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하고, 믿음 준비 잘한 사람은 어떠한 청왕생활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떨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일수록 우리 제가 기도도 잘했으면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끼리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생기를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을 얼마큼 충만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성패가 관련되고 또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받아서 바울 사도도 마지막 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때마다 서론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불것 같은데 이 성령 충만이 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의 비결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불로 비합니다.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을 넣어줘야 성령 불이 탑니다. 오늘 우리 차에 기름 가득하게 이렇게 해서 내일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마음속에 뜨겁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연료, 기도의 연료, 찬송의 연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연료가 마음속에 계속 집혀져야 성령이 항상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지속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분이에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직접 말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 다음에 그 성경시대 구약시대에 지내면 그 뒤에 선지시에 나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삼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겠다. 이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 보내주기 때문에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옛날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자나 특별한 사람께 성령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난 뒤에는 모두에게 성령 줬어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성령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에 가면은 서빙교로 하는 마을이 있어요. 용산에 가면. 그 서빙교로 하는 그 마을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요 냉장고 없지 않습니까? 이 경주도 있어. 경주에 옛날 신라의 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땅속 깊이 파르고 아주 좋은 돌을 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겨울에 얼음이 가득 얼었을 때에 얼음을 한가하게 잘라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얼음을 잘라가지고 스빙크에 이어놓습니다. 이어가지고 딱 닫아놓으면은 얼음이 가해는 좀 녹아요. 그러나 얼음 속에는 안 녹아요. 그 얼음이 여름까지 갑니다. 그래서 임금님이나 귀한 손님 왔을 때에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음을 내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얼음을 누가 먹습니까? 신라의 왕성이는 밑에 사람들, 대신들이 얼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냉장고 있어가지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차비를 먹으면서 했어요. 옛날에는 세종대왕도요, 차비를 못 먹었어요. 봄 일찍이. 열매는 열이 되죠. 지금은 한겨울도요, 차비 먹잖아요. 지금은 냉장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다 냉장고 얼음, 한여름도 얼음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갔는데 누구든지 사망하셨게 성령을 다 주시는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 다 성령.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 이걸 말해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인데 인격체라 가서는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보십시오. 가정에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있어요. 남편이 이제 돈을 좀 잘 버리는 거예요. 돈을 좀 버리다가 집에 탁 와서 이거는 문제도 안 해요. 신문 가지고 오느라, 밥 가지고 오느라, 양말 가지고 오느라, 물 가지고 오느라 이래씩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간식을 하나 준비했어요. 땅콩을 삶아 주변에 땅콩 가지고 온다. 이거 뭐 잘못 사. 그 다음에 국산으로 다니는데 이거 물러가 이렇게 사거든요. 다 먹어놨는데 또 껍데기 차.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고맙지만은 너무 스트레스 쌓인 것입니다. 이후제를 보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때로는 부인의 고되면 고되네 하고 때로는 부인에게 이렇게 뭐 설거지 할 때도 도와주고 아이고 내가 휴지를 내가 치우겠다 그러는데 이분은 날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맛이 하니까 아이고 간식을 못 해주겠다. 이 간식에 많이 삶으니까 물이 닥하고 적게 삶으니까 영도 닥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감정이 가기 때문에 그 남편은 물론 존경하지만은 항상 서운한 것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자, 똑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조금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령을 조금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체 때문에 그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매한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회사 출근합니다. 하나님 갈 때도 잘 가게 해주세요. 가다가 신호도 탁 서면 성령 하나님 신호등에 빨라버리면 참 오래 왔네요. 이 하나님과 참 대화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지 그 마음속에 마음의 평간 은혜를 줘서 나중에는 정말 늦게 돼요. 아침에 가서 하나님 아침 일어났습니다. 오늘 좀 고되네요. 하면 하나님 농담한대요. 야 그래도 네 건강하지 않냐? 심정에 감동을 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오후 예배에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편집해가 만드는 사람인데 이호삼 목사님이 저게 전라도의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하면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인데 하나님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빨리 친구 모친 장례식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갈까요? 외곽도로로 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외곽도로로 가라. 느낌 확 오네. 완전히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 외곽도로 막혀있네요. 고속도로를 믿는데 고속도로를 알겠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고속도로 간대요. 가면은 탁해를 조금 가다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한대요. 그러다 나중에부터 알고 난 뒤에는 가면은 성령이 인도하다가 척척척 잘 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요. 대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음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날마다 성령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은
세상의 보물을 얻음보다 세상의 뭘 얻음보다 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것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성령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이런. 우리가 불 활할 때 보면 물 갖다 보면 쏟아지죠. 물 갖다 보면 성령 성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참을 게 성령님은 인격체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입술로서 이게 범죄하면은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고 니가 같이 있다가 내가 미안 안 되겠다. 떠나는. 그래서 절대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쏟지 마라. 그런 말씀. 오늘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 병에 물 묻다가 어떤 분이 왜 이게 뭐예요? 오늘 뭐냐면은 예언을 멸시지 말라. 여러분 제목 재밌죠? 오늘도 말씀에 그런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언이란 뭡니까? 예언이라는 하는 것은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젊은 청년도 이해해 보면은 목사님 내가 한 번만 하루를 미리 알 수 있는 예언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 예언 가르치면 뭘 하나 네 복권 생각하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내가 하루만 아는 복권 번호가 딱 안다면 서면은 1등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 대화 농담 많이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 예언에 대해서는 정리하기를 예언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언 종류 뭐냐면은 기계적 예언. 기계를 통하여 우리가 예언을 알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일기예보지 일기예보. 일기예보는 예언을 통하여 기계를 통하여 합니다. 주말에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공중에서 이렇게 습도를 주하면은 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요. 그런 습기가 몰려온대요. 그 기계적 컴퓨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나타나면은 비가 오겠다. 얼마쯤 오겠다. 기계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적 예언은 지진. 예, 지금 지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영화 제목이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히트인데요. 아무 사람 알바라고 너 차례 잘까 그러면 직분에 나온다마는 이 지진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제 우리 지구 속에는 중간에 불덩이가 있어 불인데 이 불이 압력에 의해서 지구 누르니까 이 안에 지구 중간에 불이 있는데 얼큰한 불인데 이 불이 나오려고 막 힘써요. 힘쓰는데 지구 중에서 가장 약한데 그게 막 나오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면은 나간다 그게 약한데 그게가 진동이 난대요. 진동이 일어나가 점점 일어나가 나중에 화산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 우리는 몰라도 중국에 지금 날 때는 쥐들이 뚜껑이가 쥐들이 막 도망간다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데 도망가니까 마을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그 마을을 피하고 나니까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딱 설치하면요. 기계에 전파를 통해가지고 이 지진 난다.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기계적은 있고 기계적으로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예언에 대해서는 학식 많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오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땅을 사면 앞으로 들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맞진 않아요.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큼 사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사서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아주 좋은 예언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언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샀어요. 아담아 하와야 내 하나님 이 속에 과일 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면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네, 알았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가 넣어보니까 보기 안 먹으면 멈직하거든. 뱀익합니다. 먹어봐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3장 4절.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는 이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뭐냐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먹잖아요.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인간의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 육신도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데 100살인데 200살이라고 죽게 되고 영혼도 죽게 됐어. 영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은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나무를 보내서 육신도 살다가 노새가 죽게 되었고 영혼도 죄값을 해서 지옥까지 되었어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육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 베풀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게 된 인생을 사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를 범죄케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러나 그 마귀는 너의 발꿈치를 사는 것이라.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통해서 너희를 다시 옛날대로 회복해 주겠다.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약속했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을 박죠. 마귀가 발꿈치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의 거실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거실을 깨뜨리시고 마귀를 박살내고 부활 승천에서도 하늘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영원히 죽여버리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보면 여기가 참 많은데 말씀은 그대로 노아야 앞으로 100년 후에 내가 물로가 심판한다. 너는 방주 배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때 노아 시대의 가장 죄가 뭐냐니까 동성애. 동성애는 이제 다음에 소개를 합니다. 동성애가 큰 죄야. 동성애 하나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쓰시면 물로 심판하게 뭐해? 하나님 말씀대로 100년 후에 물로 심판하게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인의 후손 예수 왔죠.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54장 보면은 600년 전에 그 메시아는 어디 올 것이다. 어떻게 와서 죽을 것이다. 다 나왔잖아요. 스가랴에서 인자는 예수님 오실 때 수백 년 전에 그 사람은 나의 생기를 탈 것이다.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와. 그 예언, 성경의 예언은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알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멸시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멸시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알고 모르고 우리가 멸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멸시. 그 멸시라는 이것은 정말로 아주 우리가 참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멸시를 보면은 이 원어에 보면은 엑수데레이테 하는 게인데 멸시, 업신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거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오늘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거절하지 마라 이랬었고 멸시하지 마라 가장 강하게 말씀했어요. 멸시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두 개인데 큽니다. 너무너무 그 소돔 고모라 몇 명이 뭐입니까? 동성연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보고 정말로 죄악이 관정한지 내가 보고 그 멸하를 하노라.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큰절했거든.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 그래서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선한 사람인데 만일에 선한 사람도 같이 죽이면 하나님 공의를 하는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지. 선한 사람 가서 같이 죽일 수 없지.
그러니까 선한 사람 많이 밀어서 10명 있으면 됩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선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10명 사람 보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롯의 식구들하고 설마 10명만 안 되겠나? 고하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천사를 보고 동성애를 하자고 난리지 않습니까? 롯이 가정에 보니까 그 남자들 보니까 얼굴이 헬성하고 그걸 보내주면 밤에 내가 상관하리라. 롯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집 차라리 내 딸을 주구나. 아니야. 그러고 집을 가죠. 그러니까 천사가 집에 오는 거 보고 눈에 쑥 해버리니까 속이 돼가지고 그들과 못 찾잖아요. 방을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노했어요. 목사가 너 식구 다냐? 아니 우리 사위 약혼자 사위 있어요. 빨리 성을 떠나라. 이 성을 멸하라. 그래서 롯이 막 우리 같으면 성경이 없지만 맨발로 했어요. 언제나 급하게 사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대요. 빨리 떠나야 사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위가 장인들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대요. 그렇게 했지. 장인들은 오늘 실수하라. 이 좋은 소돔이래. 그래서 롯은 그러면서 또 뭐를 합니까? 가되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롯이 뭘 겁니까? 지금 부인 보고 여보 뒤로 보면 안 돼. 뒤로 보면 안 돼. 가자 앞으로 가자. 가는데 조금 가니까 소화를 하는 성에 딱 들어가니까 쾅! 하는 거기 뒤에 막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부인은 아이고 우리 방에 금은 보석 폐물 돈 그 많은 거 그거 휘떡 버린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 지금도 성기술에 가면은 그게 사해 바다 옆에 소돔 고모라에 그 소금성이 있어요. 소금. 그게 딴 거 전 소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멸시하니까 죽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현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창조자의 말씀인데 절대로 없어지지 마라. 농담을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겸손하게 여기다가 그 가정의 축복이 깨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상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되는데 너희들이 왜 우상성이냐? 내가 이 땅에 비를 내지 않겠다. 가뭄을 주잖아. 가뭄을 주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는 비 많이 조금 맞잖아요. 와도 지금 옷이 계속 소양강 댐에 물이 들어나가 소양강 댐 그 물이 서울 시민들은 묻는데 큰일 났다고 난리하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소양강 댐 발전소 중단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거기는 댐도 없어요. 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내주 왕이 막 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가문된 것은 당신의 우상성에 그렇다. 회개하라. 가르쳐주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오냐? 내일 이맘때 되면은 양식이 풍족하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뭘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에서 너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고 그 비둘기 똥 기복기만 그것도 한 대에 돈이 우리 같으면 수백만 원 되고 이 낙이 턱뼈 중에 대가리 중에 제일 많은 게 복이 없는 게 낙이란다. 낙이 턱뼈 머리 하나가 수백만 원 하고 내일 이맘때 되면은 보리 한 사에 쉽게 말하면 보리 한 대에 밀 한 대에 천원 납니다. 그렇게 뭘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한데 그 장관이 뭘까? 장관이 하늘에 창문을 연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그래 엘리사 뭘 합니까? 내일 너는 보리라. 그러나 그 축복은 너는 받지 못하리라.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어라. 아침 되니까 고전에 문둥이가 가서 있죠. 즉 하나님께서 밤에 이 하늘에 무리를 내려가지고 적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 아침에 나서 저기 물러가서 나중에 알고 와보니까 그 적들이 모두 곡식을 나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성안에 가오잖아요. 가오면 그날은 곡식까지 폭락하는 거예요. 주시의 곡식이 뭐예요? 나도 내부는 곡식이 천지인데 막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리 우리말을 말해서 곡식 한 대가 똥감이에요. 어디만 하더라도 곡식 한 대가 돈 줘도 못 사는데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성으로 밀고 들어올 때에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밟혀서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 사람은 보고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농담을 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천지 만물을 예수님 왔을 때 다 떠나고 깨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냐면 예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농담으로 여기지 멸시하지 말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의 기쁨 처음 그래요. 우리 어린 신앙 때는 보면은 읽다 보면은 또 예수님 무리를 그런데 38대 중병에서 치료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럴까 그런데 믿음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맞지 믿으시라요. 이 성경은 다 보죠. 기적이 나오면 옛날에는 그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보면 아멘 가능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가능해. 어디 무슨 아멘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비록 목사가 설교할 때 조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리 받는 자가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통하여 큰 조상이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인데 모든 가족의 재산과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나요. 현재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내 지금은 미약하오나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불쌍해 가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중에 가면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 가물었어요. 아버지 유혹을 따가지고 농사 때 가나안 땅에 가물었어요. 안 되겠네. 종들이 갑니다. 이삭 보고 주인님 지금 양들이 가물어가 풀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말라가지고 죽으러 간다. 조금만 내려가 애군날과 물을 닿지 않아서 내려갑시다. 그때 이삭이 안 돼서 양들이 막 쓰러지고 물 없어서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내려가지 말라.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니까 그 이듬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듣더라. 이삭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농사는 전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얼마나 복을 받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되면 어떤 말씀은 이해 안 되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될 줄 있어요. 하나님 한번 될 줄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거든요.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영고라. 그러면 이 믿음은 왜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용기가 나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용기가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골리앗 5살 불을 뜰 때 하나님 성령의 감격이 있으니까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전쟁이 칼로 다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칼에 있지 아니하리라. 돌을 던진다. 돌이 날아가가지고 하필이면 요 머리 여기 맞아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이 살았어요. 믿음. 그래서 날마다 성결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끗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을 보인다고요.
그건 저는 간증 많이 들어봅니다. 하나님 성경 보면 성경이 막 글자가 튀어나온다고.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움직여냅니다. 움직여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서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인데 성령 충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고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이제는 뭐냐면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만일에 무시하고 안 믿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차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을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이같이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시작하고 가슴이 둥둥거리고 하나님 은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심장에 우리 마음속 소원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소원입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보면 뭐 떡이나 과일이나 보다도 옛날 사람들 옛날에 그런 어린이집을 책임져 뭐 도깨비 방망이 국 때리면 하고 국 때리면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뭐 필요하구나. 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되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마음 이루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농담을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미래에서 부족해서 때로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농담을 여기고 또 말씀에 대해서 무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기기라.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불신앙적인 이런 삶이 하찮게 해주시고 그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